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께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자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분명히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하고 돕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좋아요. 자녀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교우들이 함께 감당하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10장을 본문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은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인용했던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청교도들과 그리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목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스가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강론을 해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언제입니까? 교회가 위기를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들은 여지없이 이 스가랴 본문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본문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세상과 같이 마음을 들떠있어 이리저리 치우치며 방황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세상은 모인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맨날 자기 종교적 의무와 습관에 따라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과시하고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모인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절, 어느 때이든지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당하였어요. 이런 고난은 늘 어느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주의 지체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26절을 보면요, 시편 119편 12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세상이 주의 법을 폐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며 교회가 위태로울 때 오히려 그때 여호와께서 뭐예요?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요, 제가 이 한국사를 이렇게 보면 이런 역사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염려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 중단되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주저하는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이는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한국교회 역사에서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부르짖으라.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바로 너희를 향하여
나의 작정한 뜻에 따라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이지만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무슨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전염병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세속의 정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당하는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백에 따르면. 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양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향하여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양심이 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심령에서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지금까지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감히 누구를 불평하고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갈급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교육관에 모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주중에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였으며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또 어떠했습니까? 식당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바람을 쏘이러 가고 이런 일상들이요. 우리가 과연 감사함이 있었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의 양심은 분명히 증언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한번 살펴봐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데요. 은혜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갈망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무와 같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뭐라고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본문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요 일반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은혜. 죄송하지만 스팀 좀 꺼주시겠어요? 네. 본문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봄이 가고 여름이 오도록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 저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성도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든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 1절을 보면 구름을 일게 하시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이 비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낙비라고 되어 있어요. 소낙비. 여러분, 이것은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봄비는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에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비는 소낙비다. 이 소낙비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입니다. 예. 예외적인 은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 지금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의 시간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밖에 외출하기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주로 집에 있거나 아니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시간.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확진자의 현황을 보며 동선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 곧 소낙비는 무엇이 의미한 줄 아십니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부흥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인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들 가운데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곧 부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맞이한 교회와 성도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일수록 무엇을 구하라? 부흥을 구하라. 회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전에 회심했지만 영적인 침체로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같이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시 갱신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인 곧 부흥의 역사 없이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1907년 가운데 대붕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물같이 녹아진 상태였어요. 예. 평양 한가운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서요.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고요. 정치적으로 어땠습니까? 외교적으로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땠습니까? 또 곳곳에서는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기근이 온 이 조선 한반도를 가득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의 성도들과 믿음의 지체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인 곧 부흥을 구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골방을 두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골방을 두드리며 이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인 곧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해야 돼요.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소낙비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스콜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요. 소낙비를 맞으면 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인 이 소낙비를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내리기로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감히 피할 자는 없을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장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두 사람이 있어요. 에닷과 메닷입니다. 이들은요 진중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상하고 예외 영상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요. 네, 분명히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입술을 벌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게 있어서 관심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심령 가운데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렇다면 본문 2절과 3절에 이와 같은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독수유자들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 드라마에 비난하는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며 복수자들과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들,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 헛된 위로를 제공하는 자들, 3절에 수정소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고요. 고센 땅에는 몇 가지를 제외한 결정적인 재앙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고센 땅에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가 교회를 강타했을 때, 교회 가운데 역사했을 때, 교회 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가운데 있어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찢겨간다라는 거예요. 찢겨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강물이 불어나서 온물이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죄악이 씻겨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교환에는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 이 말씀들을 찾으시고요. 우리가 집에 홀로 있을 때든지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 말씀을 반드시 끌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예요. 이겁니다. 교회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인본적이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고 도덕률 폐교론과 같은 거짓된 교훈이 그 부흥회 때 성령의 역사로 씻겨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던 위선과 가식과 욕심과 죄악됨이 씻겨가는 역사가 부흥회 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간구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때문에 막 지금 눈 부릅뜨고 막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에 눈 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것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본문 4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은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기회를요. 네. 그럼 우리가 건강 진단을 왜 받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잘못된 부분이나 아픈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간구하고 살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뭐 말할 수 없고요.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어떤 일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 질병, 아니면 자연적인 죽음, 아니면 어떠한 뭐 다른 이유로 인하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어색할 뿐이지 이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10년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점검하며 살피며 기회를 얻은 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이것만큼 복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교환에는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구를 지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걸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살피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점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피라는 것과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죽음을 여러분 누릴 준비가 되시죠? 코로나는 피할 줄 모르겠어요. 코로나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화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준비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희가 이번 어려움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구원의 은혜를 점검하고 살펴봐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요, 스가랴 12장 10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훈과 가르침은요, 다 하나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의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자리를 자는 동안에 내가 아침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십시오. 오늘 밤에 창고를 많이 짓고 그걸 통해서 만족과 위로를 얻었던 부자처럼 되지 말고요.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누가 역사해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간구하는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스가랴 8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분명히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느 그것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 네. 혹은 신천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야, 이만희도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누구를 붙잡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스가랴 8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8장 21절에서 보면요. 21절을 보면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22절에 계속 나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허단 강대한 사람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능을 힘으로 삼고 살던 자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제목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옷자락을 잡아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들. 구원의 은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들을 붙잡고 간구해요.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룻기 예전에 살펴봤지만 룻기 어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나이다. 구원의 백성, 회심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지체를 이방 사람들이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며 이 전후로 해서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있는 직원들이 아니면 지체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묻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역사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이들 앞에요. 우리는 무엇을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구원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보세요. 우리 본문 4절을 보면요. 10장 4절을 보면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 예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원의 은혜, 성도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산성과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덮어놓고 지나가요. 덮어놓고 지나가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요, 덮어놓고 지나가요. 자신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여기고요. 예, 기도의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예, 하나같이요, 육신의 복을 구하고, 육신의 문제를 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있는가 이것을 구하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야 되는 거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6절을 보면요,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이 견고해지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지라.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여김을 받고요. 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라. 7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같이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무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마주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자들이 많아요. 이전 것은 지나버리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구원의 체험의 기억을 잊어버리고요. 영원히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진 자들. 네.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인가 10장이죠.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에서 떠나버린 자들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요, 두려움과 공포의 그림자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임하고 있어요. 이런 때 영혼의 기쁨과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위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아픔의 때에,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 이것들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잊혀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이전 것들 어떻게 됩니까? 다 잊혀지거나 지나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께 나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인데요.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집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마주한 상담은 아니고요.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준 처방이 있습니다. 집사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죄를 토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이 버럭 화를 내요. 목사님은 성경적인 말밖에 안 하시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때 예전에 주기도문 강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제시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아파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노뱀을 세우고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 아파하고 있는데 당장 처방전을 줘야 되고 약을 줘야 되는데 주님은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의 문제와 개인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이기고 씻음받을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엉뚱한 문제인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본문 8절에 이 구원의 은혜가 휘파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고 작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요. 아름답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휘파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휘파람은 본문 8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휘파람은요, 힘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성도들이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그 시절로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보세요. 앞에서는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라.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자들은 어떠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요,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 와요. 사람의 수단. 저번에 우리가 거룩한 전쟁으로 사경회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되었습니까?
마귀의 역사는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방식, 이 안에 인간의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변개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구해야 되는 건, 목사님 성령의 예외적인 은혜가 언제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베푸신 것은 듣고 구하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수단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이고 비상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하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답니까? 사람의 방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으로 자꾸 무엇을 시도하고 바꾸고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꿉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경험했어요. 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찬양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울리기 위해서, 감격하기 위해서 예배 음악을 동원하기도 하고 간증을 사용하기도 하고 헛된 사람들의 심령을 자극하기,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두렵게 합니다. 아까도 예배하기 전에 막 경고 문자가 막 울리지 않았습니까? 막 곳곳에서 막 울려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권고해주고 두려워합니까? 또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일터, 우리 교회 근처에 확진자가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약속하신 은혜를 주님께서요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 사람도 약속하면 지킬 줄 알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요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구하라 하셨으며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의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교환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예외적이고 비상한 은혜인 곧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네.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냐면요, 9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져요.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렇다면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이 내 백성을 다시 내가 이끌고 나아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백성을 다시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요, 초기의 한국교회 1884년도에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요,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증거했어요.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이 교회사 가운데 계속 선교직 가운데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한적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흰 옷을 입고 주께 나온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주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 일이 이끌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복음전도의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중생에 대한 이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성도들은 알게 될 것이고 교회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본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라. 이전에는요, 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러나 주의 참된 교회들, 주의 참된 개혁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인내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너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바다 물결, 험한 물결을 허락하셨어요. 마치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시절을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일강, 이집트의 교만이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합동층 목사님이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회개한 제목을요 저한테 눈물로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목사님인데 눈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규모를 자랑했고 성도들이 몇천 명 되는 것을 자랑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방식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끝나고 나서 본당에 모인 불과 몇십에 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교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 못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예외적이고 비상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일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어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들끼리 모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골방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갈망하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여러분 심령이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